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느 동물원에 아주 비싼 고릴라가 있었는데요, 이 텀블링도 잘하고 인기가 좋아서 그 동물원의 주 수입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고릴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고릴라와 같은 탈을 만들어서 사람이 쓰고 멀리서 이제 고릴라 흉내를 내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채용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전의 고릴라보다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많은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네를 타고 그만 오버해가지고 두 바퀴를 돌다가 그만 옆에 있는 사자굴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기겁을 해서 담을 넘어서 도망치려고 애를 쓰는데 탈을 온몸에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엉금엉금 오더니 등을 툭 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청년이 막 기겁을 해갖고 이 탈을 벗고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막 사람 살려 막 그냥 탈 속에서 그러는데 사자가 야 조용히 해. 너 이렇게 하다가 짭 잃어버리려고 그래? 요즘처럼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너 죽고 나 죽을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뭐예요? 가짜였어요. 사자도 탈을 쓰고 있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교회와 신앙도 보편화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탈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조차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책망했던 이유는 항상 가면 쓰고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면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제일 힘든 것은 가면을 쓰고 진심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이런 가면과 탈을 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요한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목회자의 아들로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22살가량 되었을 때 아버지의 강요로 성직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아직 죄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투쟁하였으나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와서는 선교사로 3년씩이나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스스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니 열매도 없이 처절한 실패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케이트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파의 성도들과 함께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그 이후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에 충만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로는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에 충만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일 일로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조금만 늦게 들어주셔도 쉽게 원망하고 기도응답 없다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를 잘 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 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길이고 영생 천국의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잠깐의 이 땅의 고난과 그리고 헌신이 어찌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알기는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아직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여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원수 마귀는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원수 마귀는 마음대로 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 마음을 오픈해 드려야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할 때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에 서서 두드려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성경에 오면 우리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내가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야만 한다. 열어야만 한다.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마치 열어놓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착각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연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의 문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로는 교회 와서 아멘 했는데 여러분, 주차장에 가서 식당에 가서 아니면 교회 밖을 나가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이 주인 같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예수님께 빠이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화가 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습관대로 가야 되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건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라,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혹이 크고 어려움이 커서 우리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아직 주인이 되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여 패배하고 또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을 하실 때 여러분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습관대로 행동하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설령 직분이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면을 쓴 겁니다. 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복종하여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까지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오픈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들어온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교회 다니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지 않았어도, 종교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교회가 뭔지를 몰라도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오픈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나머지는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픈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이상하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히 그 일에 화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일에 절망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야 되는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너 옛날보다 달라졌다, 굉장히 이렇게 캄다운을 잘한다, 너 정말 미소가 있다, 말이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마음의 문을 오픈하는데 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죄성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들, 또 악한 것들을 끊거나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 중요한 분이 오셔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데 어찌 내 마음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내 마음이 오픈되어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죄성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세 가지. 첫째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 있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마음이 오픈되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꼭 걸어담근 채 자기는 아닌 척하고 남 탓하고 변명하다가 결국은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악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음란한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전혀 없을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사랑하고 항상, 그건 안 되잖아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전 어렸을 때 만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걸 이해를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화책 보다가 걸리면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일하는 자매님과 함께 몰래 빌려다 읽었는데, 몰래 빌려다 읽으니까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빨리 읽는 습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냥 막 산처럼 쌓아놓고 그냥 막 빨리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빌려다 보니까 만화방 주인 아저씨하고 친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빌린 책 가운데 보고는 기를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 기를 이렇게 넘겼어요. 그럼 미적미적 하다가 친구들이 와서 가져가는지 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버스를 타고 다니려면 그 만화방 앞을 지나야 가장 빠른 길인데 그리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먼 길로 늘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한동안 그 만화가게 문 닫고 이사 갈 때까지 한동안 돌아다녔어요. 죄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이 나도 모르게 닫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엉뚱하게도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싫으니까 죄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마음의 문제라고 하고 교육의 문제라고 하고 사회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아니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올바른 회개와 용서를 체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내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 죄의 두려움으로 닫혀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다치고, 저 사람 내 과거를 안다고 다치고, 뭐 어쩌고 다치고. 근데 십자가를 만나면요, 이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이. 두 번째, 자기 만족도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에 그 예수님을 문 밖에 계속 세워두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계속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야 했는지. 자,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보세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서 두드리게만 만들어 놓습니까? 자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와서 한 번씩 두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 교회 가자, 같이 하자, 마음의 문을 두드는데, 난 이민 와서 잘 사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다 옛날에 해봤는데, 나 이런 업적 있는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과 교회에도 이런 자기 만족이나 인스턴트 기쁨이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납득시키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자기의 수준까지만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자기 수준까지만 예배 나오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자기 수준까지만, 헌금을 내도 자기 수준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성령의 뜻을 따르겠다고 할 때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 자기 수준까지만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요. 죄송하지만 잠깐은 자기가 기쁘고 평안하고 안전할지 모르지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요,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것도 굳게 닫혀져 버립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고생해서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 울타리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 건드리지 마. 우리 가정 건드리지 마. 내 영역을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교회 올해 한 해 표 중에 다른 또 성경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내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계속하여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도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보통 광야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내 뜻대로 돼요? 내 속으로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자식인데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꿈과 포부를 가지고 이민하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길에서 가장 큰 장애는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쥐레와 같은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평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기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불평과 원망 안 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받은 은혜를 쏟아붓거나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는 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을 안 해야 되지요?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부족해도 보호해주고, 못나도 보호해주고, 연약해도 보호해주고 다 해주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금방 진노합니다. 금방 심판해버립니다. 불을 내리고 불뱀을 보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항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평과 원망은 마음에서부터 싹을 잘라야 되고 입 밖에는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알아요. 사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평은 죄이기 때문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성품을 만족시켜줍니다.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 10분 못해요. 근데 불평하라고 그러면요, 밤새도록 합니다. 신바람 납니다. 모여가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불평하면.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돼. 왜요? 내 죄성과 딱 맞기 때문에요. 이게 쾌감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에겐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또 원수의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한테 이익이 온다는 이 원수 마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통하는 거예요. 너 불평하고 원망하면 네가 취할 수 있어. 이 거짓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불평합니다. 우리 자식들 봐요. 그렇게 잘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중에 부모한테 불평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으면 불평해요. 불평하는 사람이 의기양양하고 어떤 묘미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자기 자신과 주변까지도 반드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이겨내야 합니다. 불평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마음의 문을 닫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또 자기만족, 또 불평과 원망.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극복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요, 누구든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계속되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8절부터 쭉 나오는 게 열매를 많이 맺는, 계속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한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지만 세상의 종교 또는 이단들은요, 맨날 정답을 줍니다. 정답을. 예를 들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면 내가 어떤 변화를 이뤄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요건 복채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다 정답 주는 거예요. 정답을. 거기에 비해서 참된 믿음이란 뭐예요? 참된 믿음은요, 이 정답의 문제로 얘기한다면 오늘 정답이 없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내게 정답이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사실은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답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집에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정답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갔더니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문과 흉년의 땅이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었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박살이 나고 또 올라와요. 99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 한 명도 안 주다가 100살에 이삭을 줬어요. 근데 이 주신 이삭까지도 또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답이 가능한 인생이에요? 정답이 가능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정답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과정. 정답을 모르고, 아직 갈 바를 모르고, 아직 손에 잡은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진실과 정직 속에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내일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어떻게 될지 5분 있다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임하고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야, 넌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신앙생활은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결과를 자기가 아는 것처럼 정답을 아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우리의 가정, 사업, 직장, 우리 학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시카고의 하윌스 목사님, 그분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과 또 행정부, 사법부의 고위 요인들과 함께 예배와 상담을 드렸다고 합니다. 세계 심장부에 연결되어 있는 그 미국의 고위층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수년 동안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깨달은 점을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그전까지 미국의 정치가, 세계의 심장과 연결되는 이 미국의 정치가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나보고 함께 지나고 상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정치가는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또 법관이나 대법관 판사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전에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겪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정치가나 법관을 통해서만은 불가능하고,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오직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내가 이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든 국무총리가 오든 대법관이 오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후에 이루신 일은 한 가지잖아요. 다 이뤘다 하시고,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무슨 교회 개척했어요? 건물 세웠어요? 무슨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할 때 바로 세상이 변화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뼈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이든 아니면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의 뼈든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뼈들이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리고 생기가 불어 바람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자들 중에서 잘 안 알려진 분, 좀 잠깐 다른 이렇게 좀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어렸을 때, 그때는 막 마음이 울퉁불퉁을 지금보다 더 심할 때니까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끔 망우리 묘지를 많이 갔습니다.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열받으면 묘지 옆에서 자는 거예요. 지금은 망우리 묘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이제 흉측한 데 많았어요. 묘지 옆에서 자면 나도 곧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자다가 진짜 깊이 자갖고 한밤중에 일어나고 제가 막 다시는 내가 이 짓 안 한다 막 후회도 하고 그랬는데, 주여,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가다 보니까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역이 있어요. 묘비는 아니죠. 묘역 입구에 이렇게 돌로 새겨진 글이 정말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조그만 돌의 묘역을 나타내 상징하는 거기에 돌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참,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밖에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에게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아야 됩니까? 속국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이 독립운동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저도 정말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곡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위대합니까? 솔라 피데 아니에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옹리. 그것밖에는 없어. 그것밖에는 없어. 진리를 붙잡는 강력한 힘. 요즘은 왜 힘이 없죠? SNS 같은 것을 통해서요, 너무나 세상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아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에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예수님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안 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걸 확인하고 집중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탈을 쓰고 가면 쓰고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갈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헛된 가면과 탈을 벗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